서이지만 다른 선지서들과는 좀 다른 특징이 있죠.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요나에게 뭔가 가르침을 나타내 보이십니다. 요나에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가 하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말씀을 해 주시는데, 우리가 요나서를 보면서 좀 주목했던 부분은 이방 선교의 중요성 이런 것보다, 그런 것 이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가는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 특히 이방 사람들과 자기 자신을 좀 구별을 하려고 하고 뭔가 좀 차별을 두려고 하는, 뭔가 좀 저들과는 다르다라고 생각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하나님은 계속해서 요나의 의도와 관계없이 그 이방 니느웨와 동일한 자리에 계속해서 세워가시는 것이 하나님께서 요나를 지금 이끌어 가시는 그런 과정들이었습니다. 요나가 차별을 내세우는 데는 자기는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섬기지도 않는 이방 사람들과 자신이 차별화가 있어야지 동일하게 여겨져서는 안 된다. 자신은 늘 여호와를 의식하고 살아가지만 니느웨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과 자신은 다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진흙탕을 뛰어놀던 강아지가 집 안에 들어오면 다니는 곳마다 다 지저분한 발자국이 남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도 걔는 그런 부분에 대한 어떤 개념이 없죠. 요나의 생각은 그런 겁니다. 저 이방 사람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게 태어나서 하나님 없이 살다가 하나님 앞에서는 죄만 짓고 사는 저들에게 하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유일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보여주시려거든 심판을 통해서 보여주시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이 죄악 가운데 평생을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될 저 이방인들을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지 말고 그들을 심판하심으로, 그들이 섬겼던 우상은 거짓된 신들이고 유일하신 하나님이 악인을 심판하시는 그 심판을 통해서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 되심을 보여주시라 하는 것이 요나가 이방인들에 대해서 가지고 있었던 생각이죠. 하지만 요나가 고백했듯이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자비로우신 분입니다.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분이지요. 인애가 크신 분입니다. 그래서 재앙을 내리시려다가 마땅히 하나님의 재앙이 임해야 하는 이방 죄인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재앙을 내리시고자 하시는 마음을 돌이키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바뀌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도 성품도 잘 바뀌지 않잖아요. 예수님을 믿어도 그 바뀌지 않는 그 못된 성품들이 우리에게는 있는데, 하나님은 은혜로우신 분이 갑자기 어떻게 성품이 이랬다 저랬다 바뀌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자, 이러한 하나님의 성품은 하나님 스스로에게서 나오는 것이지, 대상이 누구냐? 그 대상이 이스라엘이냐 대상이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의 성품도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이유가 뭡니까? 이스라엘이냐 이방인이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그들을 대하시는 방법이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열방 가운데서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그 성품 때문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 아닙니까? 이스라엘이 어떤 특별한 대상이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 된 것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그분의 성품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 되었는데,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는 것과 이방이라는 것을 하나님이 구별하시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거나 요구할 수 없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품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하신 것처럼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그들을 향해서 늘 은혜의 하나님으로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하나님의 성품에는 죄를 못 본 척 하시는 그렇게 하실 수가 없는 공의로우신 성품이 있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하나님은 죄가 없는 분이시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셔야 하는 그런 분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자신들의 죄를 고백할 때 열심히 고백하고 회개를 해서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하나님의 성품,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의 성품이 얼마나 크신지, 마땅히 하나님의 심판이 임해야 하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 자기의 죄를 고백하게 될 때 하나님은 그 죄인에게 내리실 심판과 진노까지도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실 만큼 하나님은 크신 은혜를 가지신 은혜의 하나님이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늘 자신에게 충실하신 분입니다. 누구에게 충실하시다고요?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게 늘 충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우리의 뒤를 봐주시는 일입니까? 그냥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것처럼 수호신의 역할을 하시는 겁니까? 그래서 우리와 우리 가정을 하나님께서 그냥 잘 그렇게 돌보시는 일을 하나님이 그 일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그게 하나님이 하시는 주된 일이신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스스로에게 충실하신 분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거나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분이 계획하시고 그분이 이루어가시는 그 일에 우리를, 믿음도 없는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끝까지 우리를 끌고 가시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일하시는 것이지, 우리가 원하는 우리의 인생을 내 뜻대로 살아가는데 하나님 좀 도와주시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신다고 생각을 하시면 안 되죠.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계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늘 하나님 자신에 충실하신 분입니다. 그래야만 우리에게 소망이 있습니다. 내가 원하는 대로 나를 도와주셔야지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에 충실하셔야만이, 하나님 그분을 위해서만 계셔야지 그 속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자신에게 충실하시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를 향해서도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도 자비를 베풀어 주십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습니까? 여러분은 노력하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나요? 여러분이 많이 수고하시고 땀을 흘리셔서 그 대가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것은 하나님이 여전히 그분의 성품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어떤 분이신지 그분 자신에게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시고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인애가 크셔서 재앙을 돌이키셔서 은혜를 베푸시고자 하시는 하나님 자신의 성품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노력도 없이 일한 것도 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된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 자신의 충실하신 것만이 우리에게 소망이 된다 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스스로에게 충실하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은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어떤 자격이나 이유를 묻지 아니하시고 그 풍성한 자비를 베풀어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자비를
경험했고 지금도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요나서 마지막 2절의 말씀을 읽었는데, 자, 마지막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이 그 니느웨 죄악으로 가득해서 그 죄악이 하나님 앞에 상달된 그 니느웨 사람들을 하나님이 아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는 것이 요나를 향해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역시 하나님 스스로의 본성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 스스로의 본성에 충실하시기에 내가 어찌 그 죄인들이라도 아껴서 그들에게 나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를 베풀기를 원치 않겠느냐. 이것이 하나님께서 죄악된 니느웨를 향해서,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품을 좀 오해하고 있는 요나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아끼는 자들이 어떤 자들인지를 생각해 보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신다라고 할 때 그 아끼신다는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을 해 보십시다. 자, 10절 말씀, 여러분 10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요나는 박넝쿨을 아꼈죠? 어느 정도 아꼈을까요? 요나가 박넝쿨을 어느 정도 아꼈느냐 하면 자신의 목숨만큼 박넝쿨을 아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벌레를 통해서 박넝쿨이 시들게 하시고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죠. 그리고 그 해가, 뜨거운 해가 자기의 머리에 내려 쬐이자 요나가 성질을 내죠. 그러면서 뭘 요구합니까? 하나님, 나를 죽여주십시오. 박넝쿨을 요나가 아꼈는데 박넝쿨이 사라지니까 하나님께 나를 죽여달라고 이렇게 요나가 말을 합니다. 요나에게 박넝쿨은 자기 목숨만큼 소중한 것이었습니다. 박넝쿨이 사라지자 자기도 사라지기를 요구하죠. 하나님께서 니느웨 사람들을 아끼신다는 말씀은 마치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처럼 그들을 아끼신다 이런 말입니다. 니느웨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까? 모르는 사람들이죠. 그들의 의식 속에 하나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나 경외가 조금이라도 있는 사람들입니까? 아닙니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것이라고는 다 죄 짓는 일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태어나서부터 계속해서 그들이 걸어가는 발자국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만을 행하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우상이나 섬기고 죄만 짓는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아끼신다고요? 요나가 박넝쿨을 자기 목숨처럼 아꼈던 것처럼 하나님이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이놈의 사람들을 하나님 자신처럼 그렇게 아끼신다. 과연 이게 말이 되기는 합니까? 그러시지는 않겠죠. 그냥 조금 불쌍히 여겨셨을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 자신만큼 요나가 자기 목숨처럼 박넝쿨을 아꼈듯이 하나님께서 그렇게 그 악한 죄인들을 아끼셨을까요? 하나님 목숨처럼? 그건 아니겠죠? 뭘 질문해도 여러분은 대답을 안 하시니까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안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대답을 안 하셔도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다 알고 있다고 생각하고 싶습니다. 네. 하나님은 안중에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안중에도 없어요. 그냥 자기 하고 싶은 대로 그렇게 행하는 이놈의 사람들을 과연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처럼 그렇게 귀중히 여기셨을까요? 그렇게 아끼셨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입니까? 여러분에게. 그분은 죄인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분입니다. 그렇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 되었다는 말이 뭐죠? 니느웨 사람들과 똑같았다는 말이죠. 안중에 하나님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잘난 맛에 우리 인생을 살고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내 이름을 높이기 위해서, 오직 나와 내 가정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오던 자들이었죠. 그런데 오늘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얻었죠? 성경은 이것을 가리켜서 하나님과 원수가 되었다고 말합니다. 하는 것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일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으니까요. 하나님을 모르니까요.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모든 것은 다 죄악이라고 그랬습니다. 어떤 행위이기 이전에 상태라고 그랬잖아요. 상태. 죄는 하나님을 모르는 그 상태 자체가 죄악인데, 이런 하나님과 원수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여전히 원수짓을 하고 있는 그때 하나님이 몸을 입고 오셔서 자기 목숨을 버리셔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다. 요나가 박능쿨을 자기 목숨처럼 사랑했듯이 하나님이 저 악한 니느웨 사람들을 자기 목숨처럼 그렇게 아끼신다는 말을 우리는 충분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내가 바로 니느웨와 동일한 악한 자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이 마땅히 임해야 했던 악한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하나님은 왜 그렇게 하시죠?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본성에 충실하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된 겁니다. 우리에게서 답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잘나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신 그분의 본성에 충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 자신을 위해서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는 말이, 우리 신앙은 우리의 열심이 아닙니다. 우리의 열심이 우리의 신앙을 결정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것. 내가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나에게 감동하십니까? 그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분의 본성에 충실하신 분이 어떤 분인지를 아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우리의 열심보다 앞서는 것이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바르게 세워질 때 우리가 아무리 열심을 내어도 내 열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져왔다고 말하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분의 본성에 충실하신 분을 아는 일에 열심을 내는 게 신앙의 우선이고, 그것이 바른 신앙의 길이지, 무턱대고 열심히 하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고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십니까? 그렇지 않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목숨처럼 아끼시는 니느웨 사람들은 누구를 말하는지 한번 본문을 보십시다. 자, 11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았나니.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 성경에 보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는 이 말은 그들의 오른쪽과 왼쪽을 제대로 알지 못하는 아담들이 12만 명이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이 말씀에 대한 익숙한 해석은 이런 거죠. 자, 큰 성읍 니느웨에는 아직도 좌우를 분별하지 못할 만큼 어떤 분별력이 없는 어린 아이들이 12만 명이 있었다. 그렇게 추정을 해보면 아이들이 12만 명이었다면 그때 당시 고대의 어떤 인구 비율을 볼 때 니느웨 성의 전체 인구가 한 60만 명 되었을 것이다, 뭐 이렇게 말합니다. 아직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천진난만한 아이들이 12만 명이다. 좀 더 구체적으로 나이까지 제시를 하는 경우가 있는데,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려면 한 2살 아래 정도 아이들이 이 정도 되었을 것이다. 아직 때도 묻지 못한 않은 그들이 뭘 잘못했다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겠는가? 이렇게 이제 이해를 하죠. 이런 해석에 힘이 실리는 것은 그 다음에 가축도 많이 있었나니 말 못하는 가축이 뭐가 죄가 있느냐? 좌우를 분간하지 못하는 그 어린아이들이 뭐가 죄가 있고 말 못하는 짐승이 어떤 죄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을 심판하시기를 기뻐하시겠는가?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무리한 해석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해석에는 좀 생각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무리한 해석은 아니겠지만 그러나 이렇게 해석을 하게 될 경우에는 좀 생각해야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냐 하면 과연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가치가 있을까? 나이가 어리다는 것이 하나님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 자,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부족함과 또 우리의 어리석음을 발견할 때 하나님, 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런 고백을 할 때가 있죠. 여러분 처음 들어보는 고백은 아니죠? 네, 그렇다면 여러분, 자, 바퀴벌레가, 여러분 바퀴벌레 아시나요? 바퀴벌레가, 다 큰 바퀴벌레는 막 좀 징그럽잖아요. 언젠가 금요 기도회 때 바퀴벌레 한 마리가 막 정신없이 막 미친 듯이 막 바닥을 기어다니는 바람에 막 다 발을 들고 난리가 났어요. 그때 그랬던 적이 있는데, 자, 바퀴벌레는 징그럽습니다. 징그럽죠? 그런데 이제 막 아래서 깨어난 바퀴벌레는 사랑스럽죠. 막 아래서 깨어난 그 조그만 꼼지락거리는 바퀴벌레는 막 귀여워서 주머니에 넣고 다니고 싶지 않으십니까? 네, 그러신 분은 언제든지 말씀하십시오. 많습니다. 여기에 저녁 되면 막 지들끼리 막 날아다니고 막 그래요. 아무리 어려도 바퀴벌레는 바퀴벌레죠. 다음 주에 세례식이 있습니다. 세례식에 이제 만 2세 이하의 우리 아이들에게 바퀴벌레 파리가 예배 전부터 찝쩍거리더니, 만 2세 이하의 아이들에게 유아 세례를 주죠. 그런데 그때 이제 부모에게 질문하는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습니다. 부모는 이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씻음 받음과 성령을 새롭게 하는 은혜를 받아야 할 것을 믿습니까? 부모는 믿음으로 자신이 구원받은 것처럼 이 자녀도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함으로 구원받을 것을 믿습니까? 여러분, 부모의 신앙을 근거해서 아이에게 세례를 주는데 왜 세례를 주지요? 이 아이가 세례를 받는 과정을 통해서 지금 이 아이가 어떤 상태라는 것을 전제를 하고 세례를 주는 겁니까? 만 2세 이하의 어린 아이지만 이 아이 역시 죄인이라는 겁니다. 죄인이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것이 마땅한 생명이다, 이런 말입니다. 부모 신앙의 근거에서 부모가 보기에 사랑스럽고 천진난만한 좌우분간도 못하는 그런 아이지만 이 아이 역시 죄인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 보신 그 대속 죄값을 대신 치르는 그 은혜를 의지하지 않고서는 이 어린 생명도 구원 얻을 수 없다. 어린아이라고 해서 다른 구원의 길이, 다른 길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우리가 언제나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자기 본성에 충실하다는 겁니다. 그 대상이 누구냐? 이것보다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이 하나님은 그분 본성에 충실하신 분이다. 나이가 적으냐 많으냐? 우리가 생각하기에 죄를 많이 지은 사람이냐 적게 지은 사람이냐? 이런 대상에 따라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이 주어진다는 것보다 더 우선이 되어야 하고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본성에서 나오는 그 은혜가 죄를 적게 지은 자도 아니면 사람이 감당하지 못할 만큼 죄를 많이 지은 자도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 본성에서 나오는 그 은혜와 자비가 그
좌절까지도 다 품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남들보다 죄를 적게 지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만한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알고 고백하게 될 때 그 본성에 충실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와 인애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약한 자들이라 하더라도 그들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품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은혜로우신 그분의 본성에 충실히 계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아끼고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 이유를 대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은 그분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라고 할 때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상태가 어떠한가? 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말이 무슨 말인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상태가 어떤가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좀 찾아봐야 되겠죠? 그런데 다른 것보다 요나스 안에서 한번 찾아보십시다.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그들의 상태가 어떠한지를 요나스 안에서 우리가 찾을 수가 있습니다. 자, 니느웨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해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요나서 1장 2절 말씀을 한번 가보실까요? 요나서 1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일어나 저 큰 성읍 니느웨로 가서 그것을 향하여 외치라. 그 악독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에게서 나타나는 모습이 무엇이죠? 죄악이 하나님 앞에까지 상달되는 모습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들의 모습입니다. 죄가 끝이 없는 것이죠.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자들이니까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의식 자체가 없는 것이니까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니까 자기 마음대로 끊임없이 죄를 범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있는 사실을 보고 계시는 분이 있다는 것을 모르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얼마든지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고 죄를 범하는 자들이죠.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말씀은 부모가 자녀들에게 잔소리하듯이 하라는 말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 다 부모님이신데 자녀들에게 왜 잔소리를 하느냐 하면 같은 말을 반복하기 때문에 잔소리입니다. 그렇죠? 일어나라, 씻으라, 방 청소 좀 해라, 이런 말을 여러분 그동안 얼마나 하셨죠? 셀 수가 없으시죠? 네, 수천 번, 수만 번 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 아이는 한 번만 말하면, 그런 아이도 있을 수 있겠지만, 우리는 같은 말을 계속해서 반복해서 합니다. 잔소리죠. 똑같은 이야기를 계속하니까 잔소리입니다. 요나에게 니느웨로 가서 외치라는 말씀은 다시 한번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얼마 전에 다녀왔는데 또 한 번 가서, 지난번에 여러 번 다녀왔는데 또 한 번 가서 똑같은 소리를 또 하라는 말씀이 아닙니다. 니느웨가 유일하신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행하는 행동이 살아계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죄악뿐이라는 사실을 모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심판하시는 공의로우신 분이라는 것을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한 번이라도 가서 여호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죠? 죄악에 대해서는 반드시 심판하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선포하라는 의미입니다. 잔소리는 아직 기회가 있을 때 하는 거죠. 아이가 학생일 때 공부해라는 말을 하지, 학교를 다 졸업하고 다 컸는데 여러분 다 큰 자식에게 공부하라는 말씀 하십니까? 안 하시잖아요. 아직 학생이고 기회가 있을 때 잔소리는 하는 겁니다. 요나는
니느웨 가서 전하는 말이 그들에게 기회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 아닙니다. 요나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요나가 그 성읍에 들어가서 하루 동안 다니며 외쳐 이르되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이미 모든 것이 끝났습니다. 카운트다운이 들어갔습니다. 40일이 지나면 이 성은 무너지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니느웨 사람들은 자신들의 힘으로 뭘 어떻게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이미 시작이 되었어요. 이미 하나님께서 그들을 심판하시기로 작정을 하셨습니다. 니느웨 사람들이 자신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자신들에 의해서 무언가 내려진 결정이 바뀔 수 있느냐?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임했습니다. 그런데 그 메시지에 온 성이 회개로 반응했다는 것은 단지 그동안 자신들이 생각하지 못하고 살았던 하나님이라는 존재에 대해서 두려움이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이미 끝나버렸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결정해버린 사실 앞에 니느웨 사람들이 어떻게 해서 그 상황을 바꿀 수 있는 상황이 아니죠. 그들에게서 뭔가 새롭게 할 수 있는 다른 길이 나올 수 있는 방법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회개하죠. 지금까지 그들이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그들에게 생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두려움은 알 때 생기는 겁니다. 상대방을 알 때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자, 동네 축구 실력 정도 되는 어떤 대표팀이 저기 브라질 대표팀과 축구 시합을 한다고 하십시다. 브라질이 어떤 팀인지 전혀 알지 못하고는 자신 있게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좀 잘하네 그럴 수 있겠지만 브라질이 월드컵에서 5번인가 우승을 했죠. 축구 최강의 팀이라는 것을 안다면 시합을 하기 전부터 저 팀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죠. 두려움은 알기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모르면 두려움이 생기지 않습니다. 요나의 전도를 듣고 온 니느웨 성이 두려움에 빠져서 회개하죠. 공의로우신 하나님은 죄악을 심판하신 분이라는 것을 요나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죄인이 아무런 소망이 없는 죄인이라 하더라도 그 죄인이 회개하면서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은 내가 가진 하나의 방법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는 방법이 없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일 뿐입니다. 내 힘으로 내 상태를 바꿀 수 없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하나님 앞에 이미 그들의 죄악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선언되었는데 자신들의 힘으로 이 상황을 바꿀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두려워하고 알고 두려워하며 그 앞에 소망 없는 자기 자신들을 그대로 고백하며 겸손하게 꿇어 엎드리는 그들에게 마땅히 내리셔야 하는 심판을 거두시고 은혜를 베푸시기 원하는 그 은혜의 하나님 자신의 본성에 충실한 하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도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이지요. 니느웨 스스로가 온 나라가 눈물을 흘리며 회개했기 때문에 스스로가 자신의 운명을 바꿨다기보다 하나님 본성이 그들을 심판하셔야 하지만 그러나 자신들에게 절망하는 그들을 보시고 본성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돌이키셔서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하는 겁니다.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그런데 여러분 저를 보십시오. 여러분의 죄가 크지 않은 분이 여기에 계십니까? 내 죄가 아무리 크다 하더라도 이 말은 남의 말이 아니라 내 말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죄가 크지 않으신 분이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악독이 셀 수 없을 만큼 많다 하더라도 여러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다 여러분이 그동안 하나님 앞에 저지른 악독을 다 셀 수 있을 만큼만 그렇게 저지르셨습니까?
하나님 앞에 내 죄악이 셀 수 없고 하나님 앞에 내 악독을 다 이루 파악할 수 없을 만큼 죄와 악독으로 가득한 자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혜의 하나님이, 은혜에 충실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 같은 자들도 하나님의 은혜 안으로 불러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의 백성이 된 겁니다. 셀 수 없을 만큼, 이루 측량할 수 없을 만큼 큰 죄 가운데 있는 자가 바로 나지만 내 상태가 어떠하든지 은혜로우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그분의 본성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 하나님 본성에 충실하신 하나님이 오늘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셨습니다. 그 크신 은혜의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굴복되지 못할 이유가 없지요. 그 크신 은혜의 하나님이 누구보다도 셀 수 없는 죄악을 저지른 나를 용서하셨으니 우리는 그 은혜 앞에 겸손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겁니다. 요나처럼 나를 저 사람과 나는 저 사람보다 낫다는 이런 차별과 구별을 가질 수 없는 것은 요나 역시,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의 백성 되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 똑같습니다. 누구보다도 악한 죄인이 바로 나요? 누구보다 소망 없었던 자가 바로 난데, 그런데 그 은혜로우신 하나님 본성에 충실하셔서 오늘 우리가 은혜를 입었으니 그 은혜를 은혜로 인정한다면 여러분 겸손하십시다.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고 성도들과 성도들 사이에서도 나는 너보다 낫다, 이런 생각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셨다면, 은혜의 본성에 충실하신 그 하나님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했다면 오늘도 겸손하게 살아가십시다. 겸손함으로 내가 하나님 은혜를 경험한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순간순간 고백하는 믿음의 신실한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겸손하게 할 뿐입니다.